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최고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어질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기도가 저를 변화시켰고요. 기도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영성 작가가 이런 책의 제목을 적어서 책을 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처음 본 적이 떠오릅니다. 책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실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신앙 안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의 감정입니다. 특별히 이 실망이라고 하는 감정을 언제 우리가 많이 느끼는가? 기도하다가 그 실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에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인이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하고요. 그 답답함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실망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실망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실망이 만족으로 변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특별히 기도할 때 들었던 그 실망감을 어떻게 만족감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더 정확하게 만나고 그 기도에 대해서 분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실망은 만족으로 바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7장 그리고 그 이전에 등장한 6장에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통해서 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실망을 향해 쉽게 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거래 또는 일방적인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몰두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실망을 향해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분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깊은 관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그 기도가 바로 이 살아있는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들어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로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이전에 1절에서 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 우리의 기도가 실망감으로 빠지는 이유, 우리의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진심 어린 관계 회복이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기도에 대해서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점검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거래가 우선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기도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곳에 있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정말 가끔 가다가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늘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또 몇 달 만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또 제가 이번에 이러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돌아보니 이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야말로 이런 거래 관계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받아내야 할 대상, 내가 힘들 때 내 도움에 손길을 주는 그런 대상, 그런 기도는 없죠. 그 기도는 응답을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요 기도가 열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청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합니다.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뭐가 붙어있죠?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너의 필요를 마음껏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마음껏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11절에 다시 한번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에는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딸 은유가 저에게 자주자주 간구하는 것은 젤리입니다. 특별히 하리보 젤리를 저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딸에게 그것이 지금 이렇게 뭔가 당이 떨어져 있거나 너무 기분이 안 좋거나 하면 그거를 즉시 입에 젤리를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이 아이가 그 젤리를 요구할 때 제가 조금 전에도 그것을 줬는데 또 그것을 요구할 때는요, 줄 수 있지만 젤리가 아주 많이 있지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은희야, 오늘은 이만큼 먹었지? 내일 더 줄 거야. 하루에는 이만큼만 먹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 때를 넘겨서 줍니다. 왜냐?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이 딸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젤리를 구할 때 제가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배가 고프다고 젤리를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젤리를 배불르도록 줘야 될까요? 아니죠. 이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꼭 필요한 것들을 계산해서 필요한 음식을 줍니다. 영양가가 풍성한 음식을 대신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딸이 잠들기 전에 자려고 하는데 제 방에 와가지고 젤리를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NO, 거절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4가지의 방법으로 이 딸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모두는 사랑하는 딸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때, 간구할 때에 즉시 필요한 것 즉시 주십니다. 아멘. 때로는 즉시 주시지 않고 나중에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A를 구했는데 B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응답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통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해야 되는,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택도 다 이렇게 허물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그런 집들 중에서 사택을 구하라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요한 그런 재정을 이렇게 부담해 주시면서 감사하게 그렇게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열심히 구하다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구했는데 정말 너무 좋은 집을 구한 겁니다. 교회에 가까운 위치에, 그리고 새로 지은 신축 빌라였는데요, 아주 깔끔했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재정에 알맞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직전에 가계약을 맺고 이제 계약을 앞두고 이제 신혼의 부품을 안고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계약을 하러 가는데 갑자기 주인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제 한 달 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따지고 물어봤더니 주인의 마음이 바뀌었다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실망감을 안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집을 주십시오. 사실 기도할 때 좀 실망감이 있었어요.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정말 다행히 결혼을 2주 앞두고 집을 구했고, 그 집보다는 깨끗한 집은 아닌 것 같았지만 다른 집을 구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혼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살아가는데 살고 있는 집이 참 좋았습니다. 살아보니까 더 좋은 집이었습니다. 참 안락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리고 문을 열면 뒤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뛰노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예전에 저희가 처음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그 집을 어떻게 하다 지나가는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 집 바로 옆에 거대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야말로 먼지가 날리고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한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은혜구나. 저는 하나님이 저의 요구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만 은혜인 줄 알았는데 거절해 주시는 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거절하는 것 때문에 실망감을 안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거절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굿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better,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스트를 주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좋아 보이는 당장 그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앞날을 펼쳐보셔서 더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눈이 바른 예로 바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이 필요하십니까?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셨고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복도 있는데요,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해버려서 누리지 못하는 복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됩니다.
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삼중의 강조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지만 세 가지 모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모두 명령법 현재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라는 표현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밀어낼 때까지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충분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그 기도를 그냥 필요한 것을 가볍게 구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은요, 우리에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1절 대표적으로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참 제 안에 마음이 무거운 그런 인생의 또 한 가지 그런 답답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마음이 무겁고 항상 마음에 그 문제만 떠오르면 걱정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제 안에 이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것이 저의 생활을 방해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그 강대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강대상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제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희석아, 그거 별거 아니야.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서 희석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하던 중에 식무관에서 저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별거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큰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다가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왜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은 그 염려가 저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가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다행히 위기를 넘겨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와야 될 것 같다는 병원에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내일 일찍 급하게 비행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실지 모르지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별하면 슬프겠지만 그게 아픔이고 상처겠지만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인생의 말년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많은 은총이 있지만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와 걱정은 늘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구하다가 말고 있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과 실행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양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친구랑 약속을 잡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5분이면 됩니까? 10분이면 되나요? 20분이면 대화가 충분할까요? 아니죠. 대화가 시작될 쯤에 돌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친구와 만나서 대화할 때도 1시간, 2시간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잠깐 내가 필요한 거 막 말한 다음에 하나님 들으셔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대화의 질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양이 중요한 것처럼 대화의 양이 보장돼야 대화의 질이 보장되는 것처럼 기도의 양이 보장돼야 기도의 질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이라고 하는 기도의 양을 말씀하십니다. 왜냐? 1시간을 기도해야 그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21일 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네, 만약에 20일 동안 기도하고 포기하고 기도를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1일째의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한 어머니, 아니 한 아내, 한 여인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 한 여인의 상담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 남편이 너무너무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남편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이 큽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년 기도하셨다고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했습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고요. 1년 후에 목사님에게 편지가 도착합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10년째 기도하고 기도를 중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기도를 하다가 실망해서 포기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기도의 제목을 품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계속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오스왈드 셰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시작이고요. 기도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